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읽는 1차 독자들, 이게 해석하기 중요한 원리인데, 여호수아서면 여호수아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이 있었겠죠. 한 1500년 전에. 1500년이 아니지, 지금으로부터 아마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로 다가왔는가, 우선 이걸 연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예수님으로 가져오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는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으며, 교회는 그런 말도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오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은 뭐냐? 라합이 왜 구원받았느냐?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라합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었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빨간 줄 걸고 가족들 다 쫓아다니면서 데려 모았고, 약속을 누설하지 않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왜 서론의 믿음과 칭의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구약 성경은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 믿음과 삶은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마르틴 루터의 엄청난 실수입니다. 실수. 예? 가톨릭의 공로신학을 반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강조하기 위해서, 예? 행위를 믿음에서 잘라내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행위와 믿음은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개혁주의 뒤를 잇는 이 개신교회 안에서 그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1세기 바울의 시각에서 읽지 않고 16세기의 그 루터의 시각에서 성경을 읽음으로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와서 자꾸 행위의 문제를 없애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보수교회로 갈수록 행위의 문제,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 이 사회개혁의 문제, 사회정의의 문제, 이런 게 다 우습게 돼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놓고 이제 보안되는 마음대로 죄 짓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대로 지멋대로 행동하고 다니고. 여러분, 가톨릭이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구원이 취소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해요. 개신교를 엉망진창으로 가르쳐놨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라합이 믿음대로 행동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의 저자들이 라합의 이 두 가지를 칭찬을 해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렇게 나오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라합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칭찬해요. 근데 야고보는 다른 걸 칭찬합니다. 야고보 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야고보는 뭘 칭찬해요? 행함을 칭찬해요. 그럼 성경이 이거 틀립니까? 야고보는 뭘 칭찬하는 거예요? 라합이 자기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믿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행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믿는데 행하지는 않아. 그건 야고보가 말했듯이 믿음이 아니죠. 믿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지. 정말 믿었다면 라합처럼 이렇게 하지요. 정말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이길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붉은 줄을 달았고 가족들 다 끌어모아서 집으로 모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었다면은 자기가 믿음대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살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너무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 엉망진창으로 잘못 가르쳐져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줄로 착각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했죠. 내가 정말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를 뭐가 보여준다고요? 나의 삶이 보여줘요. 삶이 없는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내용을 살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이 구약부터 읽으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노아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다가 뭐를 줘요? 바다에 가서 배를 줘야 되는데 산에다가 배를 줬어요.
산에다가 배를 짓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홍수가 있어 다 심판 받으니까 방주에 타라고 이야기를 했죠. 노아가. 그 자기 가족들을 다 방주에다 태웠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의 내용을 삶으로 살았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비도 안 오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홍수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그래요. 믿은 사람은 믿은 내용을 삶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을 통해 천사들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롯이 자기 가족이 생각나가지고 가족 구원하려고 라합처럼 쫓아갔어요. 여러분, 누구 쫓아갔어요? 사위들 쫓아갔죠. 사위들. 예? 사위들 쫓아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이 뭐로 들었다고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더라. 아니, 지금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은데 무슨 하나님이 와가지고 유황불 심판을 한다고 우리가 전도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집과 땅과 재산을 다 버리고 거기에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성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믿었기 때문에 다 버린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살아냈죠. 그죠? 성경은 한결같이 그걸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장자를 심판할 때 이제 점점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로. 장자를 심판할 때에도 오늘 장자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죠.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깝지만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 밤에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깝지만 양을 잡았고 그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자기가 믿은 것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음이 된 거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홍해길도 마찬가지죠. 홍해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길이 너무 험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심판을 했어요. 불뱀이 막 물어가지고 말이죠. 독이 얼마나 많은지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모세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막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뱀을, 노뱀, 불뱀을 하나 만들어 달아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저거를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어.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그 유명한 말씀 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뱀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은 사람은 그 노뱀을 쳐다봤습니다.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그걸 노뱀을 달아놨고 쳐다봤어요. 다른 사람도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은 사람은 어떻게 노뱀을 쳐다봤죠. 쳐다봐서 산 거예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믿음과 행위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가르침대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100%는 못 산다 할지라도 통에 자복하면서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참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과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정말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소망 두고 이 땅의 창고에다가 모으고 쌓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저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이 땅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걸 믿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합처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는 삶을 살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습니다. 늘 깨어서 경성하고 주님 맞을 준비할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살겠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경 제일 끝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성경이 끝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으면 신앙생활 엉망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믿으면 그 믿음은 깨어 경성하는 신앙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세상의 삶에 미쳐 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며 삽니다.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세속의 죄악으로부터 지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갑니다. 완전하진 않더라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돼요. 몸부림.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의 삶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알리라.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선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네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죠. 예수님. 열매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이에요. 인격과 행동. 그것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열매로 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우리 구역장 공부 가서 또 이것을 자세히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냐면은 믿는 자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가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자기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내서 승리한 자입니다. 승리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다 나타납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7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7번. 이 계시록 2장 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만나를 주신다 그랬어요. 또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기는 자죠.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누구? 이기는 자. 그 다음에 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누구에게? 이기는 자예요. 3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7교회 보내는 서신 나의 마지막에 한결같이 한 번도 예외 없이 믿는 자에게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줘요. 그 믿음,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대로 끝까지 살아낸 사람, 제가 아까 쭉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자에게, 그 승리한 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말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아무리 죄 지어도 성도의 견인교류에서 나중에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에 대해 민감해져야 돼요. 바울처럼. 죄에 대해 민감해져야 돼요. 죄를 자꾸 지면 큰 죄를 짓고도 죄를 졌는지도 몰라, 나중에는 자기가.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날마다 그런 삶이 맨 처음에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자꾸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이 돼야 돼. 인격과 삶이요. 예수를 30년 믿으면 50년 믿으면 50년 믿은 사람이 훨씬 더 예수님 닮아야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안 그래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처음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보다 더 낫는 경우가 생긴다. 좋은 경우. 여러분, 나중 믿은 자, 처음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가 처음 믿은 자보다 앞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처음 믿은 자가 당연히 더 신앙과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정상이죠. 그래야 이제 처음 믿은 사람들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게 거꾸로 돼요. 거꾸로. 그래서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돼요. 먼저 돼. 나중 믿은 자가 훨씬 더 인격도 훌륭하고 신앙도 훌륭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형편없는 사람,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교회 안에 인격과 신앙 형편없는 사람이 돼요. 막 은혜 받고 막 이제 얼마 믿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막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얼굴에 막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이 나타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자꾸 내가 성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죽을 때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나의 모습이 가장 성화된 모습이라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 했잖아요. 자기 얼굴에.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좀 보세요. 내 얼굴이 어떤가?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얼굴로 나타나야 사람은 살아온 게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말하는 말솜씨, 말투, 행동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진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를 다 보여줘요.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도 딱 말하는 거 들어보면 거기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라합처럼 믿음의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아영교회 이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난 구원 받으면 어떡하지? 공포에 입사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정말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 이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오늘 가졌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라합은 말이죠, 그럼 자기의 믿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자기만 구원받은 가족까지 다 구원했잖아요. 신약에서 막 칭찬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물론 생명책에도 기록됐겠죠. 족보에 그 이름이 올랐잖아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술집 받은 여자입니다. 몸 팔던 여자입니다. 이 땅의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셔가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고귀한 여인보다도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 자기가 나와서 주님 십자가 붙잡으면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를 보면은요, 이 여인이 자기의 그 믿는 내용을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정탐꾼들에게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그 믿음이 대단한 여자예요. 믿음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거만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고한 내용을 잘 보세요. 정탐꾼들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어요? 자기들이 다 가서 인터뷰했습니까? 다 만나가지고 인터뷰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죠? 한 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한 사람. 누구한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정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여자한테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자기들도 확신이 생겨가지고 더 무슨 뭐 정보를 얻을 생각도 안 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라합이 한 얘기를 지금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하세요? 한 사람의 믿음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거예요. 라합은 이방 여자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약속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 주므로 거꾸로 정탐꾼들의 은혜를 받았어요. 정탐꾼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도 확신이 생겼어요.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의 믿음은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라합처럼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여기저기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믿음의 선한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얘기하면 막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고, 막 여러분과 얘기할 때마다 상대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그런 막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라합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듣고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도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만들면 안 되죠. 어떻게 안타까워요. 예?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연자맷돌 메고 물에 가서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너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말, 믿음의 언어로 딱 만나는 사람마다 막 새벽 기도 나오니까 집사님 막 응답해 주셨어. 새벽에나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안 나오던 사람들이 막 새벽 기도 부음이 일어나고 전도합시다. 막 전도했더니 하나님 막 은총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전도해야지. 전도 부음이 일어나고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래요. 나도 갑시다. 그래갖고 여러분 말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에 몰려오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는,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그동안 종교교육 이후에 너무 잘못 가르쳐 왔어요. 믿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통해 자복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함으로 믿음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